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쩔 때는 어떤 사건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높아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러한 상을 탔지. 내 자식이 이렇게 출세를 했지.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 라고 우리 스스로가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냐면요, 완전히 나락의 끝으로 우리가 처박히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정말로 우리가 쓸모없는 자이구나를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절망과 무기력함 가운데서 도무지 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는 다 삶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몇몇 분의 간증을 들어봐도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야, 정말로 부럽고 정말로 저런 삶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어떤 특별한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네, 우리 윤석열 권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모세의 이야기는요, 그의 탄생부터 그의 죽음까지 성경은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태어날 때 그 사회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암울했는지, 그리고 그가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처럼 그렇게 전 인생을 세세하게 기록되어진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삶을 알고 계시죠? 사실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요, 그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강성하고 번성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고센 지방에서 정착하고 많은 수를 번성하면서 강력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위대한 총리였는지를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자, 애굽을 다스리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학대와 핍박의 삶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고 번성해지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것들이 힘을 부합해서 우리를 떠나지는 않는가? 혹시 우리를 역으로 침범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그들을 혹사시킵니다. 많은 노동을 주면서 그들을 괴롭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노동을 하고 혹사를 당하면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해지고 번성해진 거죠. 이 바로 왕은 더 겁을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딸이 태어나면은 살려두고 아들이 태어나면은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산파 중에 십브라랑 부하라는 사람이 이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지 못하고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살려두죠. 그 가운데서 그렇게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 바로 모세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어 마땅한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을 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 요게벳은 알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몰래 숨겨서 3달간 그를 키우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가면서 우는 소리도 우렁차지요.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자 어떤 일을 하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지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오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때마침 이 모세, 자기 동생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는지 한번 봐야겠다라고 엿보고 있었던 미리암이 공주에게 나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내가 아니까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 모세는 친모인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고 나서 바로의 딸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는 왕자로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명예를 가지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몇 살까지 그곳에서의 삶을 살게 되냐면요, 40살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모세에게도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의 왕자가 된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일까요? 이 모세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특별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살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남자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히브리의 산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산파들로 말미암아 모세는 살 수 있었고요. 또한 자기 아들을 목숨을 내걸고라도 살려야겠다, 키워야겠다라는 어머니 요게벳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또한 그의 누이 미리암의 용기로 말미암아 그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때마침 그 아이를 발견한, 모세를 발견한 바로의 딸, 그 공주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 수 있었던 거고, 그 아이를 본 순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양자로 삼겠다라는 그 바로의 딸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고 지혜가 많아서 이 모든 일을 이룬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요,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이 모세가요,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웁니다. 지혜롭게 모든 것을 배워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그가 그 지혜를 얻어서 말과 행함에 있어 능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도 능했고요, 그가 행하는 것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또한 그는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자기의 친모 요게벳으로부터 그의 품에서 자라면서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라는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이루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에겐 능력이 있고 자기에겐 힘이 있고 자기에게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게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23절부터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해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원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실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시간보다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의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나가서 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이 치는 거예요. 원통하게 그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원통한 일을 당하는 이 히브리 사람을 구원해내야겠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거야. 내가 자신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나야말로 이 처참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위대한 구원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권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돼서 모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인정받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는 진정한 지도자로, 구원자로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과 관리로 세웠냐? 너가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쳤던 모세의 행위를 오히려 살인자다, 너는 우리까지 죽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몰아가면서 모세를 거절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속되기 원했지만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거부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바로에게까지 알려지게 돼요. 바로에게까지 알려져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도 이놈, 내가 그를 거두어 키워놨더니 오히려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내가 너를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알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는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부귀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스스로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전락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디안의 목자로, 그냥 자기의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거기서 40년을 보내게 돼요. 말을 능하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할 그러한 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고 위대한 일을 행할 능력도 필요 없지요. 그가 광야에서 한 일이라고는 그저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요, 40년을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그가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를 40년 동안 철저하게 배워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셔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읽는데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찰스 콜슨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30년에 태어나서 2012년에 죽었어요. 80세를 살다가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교도소 선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요,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 복역하는, 감옥에서 복역하는 사람들에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명문대를 나왔고요. 법학 박사를 수여받았고, 또한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섬기는 그 대통령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자기 친할머니도 밟고 지나가겠다라는, 그렇게 비열할 정도로, 그런 말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비열할 정도로 냉혈한이었고요.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이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을 맞이하면서 그가 재판에 기소되고 혐의를 받고 철저하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 가운데서 그가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한 친구, 필립스라는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필립스는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워하는 이 찰스한테 이야기해요. 이보게, 내가 얼마 전에 빌리그레엄 그 집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네. 그러니까 자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줘요. 읽어줘요. 그러니까 이 찰스 콜슨이 그 책을 읽다가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한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옥에 수감이 되어져요. 백악관에서 세상에 가장 성공 가도를 갈리던 사람이요, 감옥으로, 교도소로 완전히 철저하게 낮아진 자리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 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교도소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의 명예도, 나의 성공도, 나의 자유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도 잃었습니다. 나는 그냥 수감 번호 23,226번이라는 그 수감 번호로 불리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면에서 보면 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공을 향해서 가던 그의 발걸음이 이제 그곳에서 멈춰졌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의미 있는 삶으로 그가 전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사건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질병으로, 누구는 자녀의 문제로, 누구는 재정의 문제로, 누구는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나락 가운데로 이렇게 절망 가운데로 나를 몰아가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자리가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거만을 꺾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뺏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높아져 있는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거만함을 깨뜨리시고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완악하고 견고한 진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부서뜨리시고 깨뜨리시는 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외면적인 그런 상황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너에게 하기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의 완고한 교만함과 완고함과 거만함과 거짓을 내가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깨뜨리기 원하는 나의 손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서지지 않아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 걸음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모세의 그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면서 왕자로 입고 있었던 그의 모든 옷이 벗겨졌습니다. 초라한 목자의 옷을 입고 살게 됐어요. 사람들을 거느리고 항상 명령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과 신분을 자랑했던 그는 말 한마디 필요 없이 양떼를 거느리는 초라한 목자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아진 모세를 다루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면요, 우리는요 또 형편없이 낮아진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지고 병들을 대로 병들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완전히 무력감 가운데 주저앉곤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요,
40년 목자로서 양떼를 치면서 그가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이제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도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본래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스윙하고 있어요. 교만함으로 높아지다가 또한 우리의 것이 다 날아가 버리면 끊임없이 낮아지고 무력해져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난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나는 못하겠으니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뭔가를 잘하는 것 같으면요 금방 높아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 또 모든 힘이 빠져서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교만했다가 무력했다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다가 또한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소연하는 그러한 삶의 스윙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요 우리의 삶의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상황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푹 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또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붙여주고, 내가 너가 행할 일을 가르쳐주고, 네가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믿음의 동역자인 아론을 너와 함께 가게 해서 나의 사명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력의 자리에, 무기력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무엇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배운 게 없는지 그것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자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시고
믿음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모세는 더 이상 자기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 또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일하고 계세요. 또한 무기력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할 말을 붙여주시고 행할 일을 가르쳐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의 메인자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